행동과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생아들은 그 부모를 인식한 후에 부모를 따라 행동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웃으면 아이도 따라서 빵도 웃고, 또 말을 하면은 입을 조아리면서 이제 말을 흉내내죠. 이것을 행동과학 용어에서 각인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태어난 기러기는 눈을 뜬 후에 부모 기러기와 똑같은 행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부모를 본받아 따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의 법칙인가 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본받아 따라하는 이유에는 두 가지 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목적형 본받음입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따라 본받는 것입니다. 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을 따라 해야 됩니다. 이윤이 많이 나는 기업의 아이디어를 카피해서 본받아 하는 것을 벤치마킹이라 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본받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본받음은 사랑형 본받음입니다. 사랑받기 때문에 또는 사랑하기 때문에 먹는 것도 걷는 것도 말하는 것까지도 따라합니다. 생각하는 것까지도 본받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목적도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각인의 결과는 본받음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입은 자녀가 부모를 따라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사랑을 입은 우리들도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본문 1절 전반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분은 내가 사랑을 알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 사랑이 너무나도 거북하고 또는 의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닮기 위해서 세상을 쫓아간 적도 있었고 세상을 본받아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세상이 나에게 준 사랑은 가짜 아니면 반쪽입니다. 세상은 나를 나대로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내 모습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세상은 자격이 먼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라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자녀 삼으신 후에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거룩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이상과 목표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우리들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표로 삼고 그 거룩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서 거룩을 이루어 나아갑니다. 때로는 축복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훈련을 하게 합니다. 반대로 말할 수 없는 축복 가운데에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심을 인정하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속상할 것 없고 축복 속에서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훈련의 과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축복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가정사로,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재정적으로, 때로는 교회를 섬기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의 말씀이 되어지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즉 거룩함을 위해서 받는 고난,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고난은 정금 같은 영성을 위한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고생은 같지 않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가 아버지의 권력을 믿고 마음대로 하다가 크게 부도를 낸 적이 있습니다. 경찰에 잡혀서 감옥으로 들어가는 그가 성경책을 옆에 끼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의 고난을 이해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만인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잘못, 자기의 죄 대가로 인한 고생이지 거룩을 위한 고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고생은 같지 않습니다. 고생은 고생으로 끝납니다. 고난은 거룩으로 끝납니다. 고생한 사람은 더 거칠어지고 더 모나게 됩니다. 고난은 겪은 사람은 더 온유해지고 겸손해집니다. 고생한 사람은 성격이 변합니다. 고난받은 사람은 인격이 변합니다. 고생은 피할 수 있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당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고난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고생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고난은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 할 수도 있지만 그와 함께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고난을 당한 욥기 28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많은 사람은 금을 구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족하고 자기 인격이 찌꺼기 없고 깨끗한 정금같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정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정금 같은 영성을 구했습니다. 정금보다 귀한 것은 거룩한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고난을 받을 때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난에는 목적이 있고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을 다시 확인케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시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업적을 이루기 전에 그들의 삶의 최악의 그러한 상황에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선을 베푸시는 과정 속에 일반적으로 고난을 포함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거룩과 고난은 동전의 양면이 되어집니다. 시편 126편 5절의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꽃은 저마다 피는 계절이 다릅니다. 개나리는 개나리 피는 때가 있고 동백은 동백 때는 피는 시기가 있습니다. 자기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다소 늦더라도 자기의 계절을 기다릴 줄 압니다. 우리들도 고난 중에서 언젠가는 꽃이 피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또한 믿고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의 말씀과 같이 사랑의 각인으로서 하나님을 따라 주님을 따라 거룩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거룩한 산, 사랑의 각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한 후에 2절에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버리고 사랑을 행하는 것이 결국 거룩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를 버릴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버리지 않는 사랑, 자신을 위해서 하는 사랑입니다. 일반적인 사랑입니다. 자신을 반쯤 버리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하는 사랑이라고 할까요? 일반적으로 결혼 생활이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자신을 버리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신을 버릴 때만 상대방의 필요를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버릴 때만 상대방의 입장을 온전히 이해합니다. 자신을 버릴 때만 상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 이익 추구한 그것이 내 안에 있고 내 자존심 이것이 내 안에 아직까지 웅크려 있으면 어떻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추구하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내 이익을 제쳐놓고 어떻게 상대방을 생각합니까? 계산 없는 사랑은 오직 나만을 비울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자기 진공을 요구합니다. 내 안에 내가 없는 진공 상태가 되어 비워졌을 때 상대방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를 위해서 생각할 수 있고 그럴 때 그를 위해서 걱정해 줄 수 있고 그럴 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진공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것 이상 되어지기 힘듭니다. 그래서 입 안에는 내 말이 적고 내 마음에는 내 근심이 적고 생각에는 내 고집이 적을 때 사랑이 커진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그 사랑, 이 버림, 자기 진공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진정한 사랑, 깊은 사랑은 버릴 때 가능한 사랑입니다. 같은 말씀을 요한 1서 3장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것으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버리는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으니 너희들도 서로를 위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교회에서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도 이 버리는 연습을 즉 거룩함을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것도 거룩함 이 버림을 연습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면 무엇은 유익을 얻을까를 생각하는가 아니면 무엇을 버릴까를 생각하는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이외에는 얻어갈 것이 없음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버리는 사랑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것입니다. 가정도 나 자신을 비우기 위해서 허락해 주셨다 생각하면 옳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는 생각으로 남편을 보면 당연히 남의 편이 되어줍니다. 무엇을 줄까 생각할 때 비로소 나의 편이 되어줍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비우는 연습, 버리는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 닮아가는 그 거룩한 이르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배부를 때 진수성찬보다 배고플 때 누룽지가 더 기억에 남습니다. 좋은 식당에서 먹은 정식보다 험한 산을 오르며 함께 먹는 주먹밥이 더 좋습니다. 성공할 때 운전 성취를 이루는 것은 귀찮을 수도 있지만 실패했을 때 찾아주는 위로와 말